샬롬.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 자연현상과 기후로서 더욱 마지막 때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도시를 떠나 시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의 삶, 농경의 삶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설계하신 삶입니다. 또한 땅을 경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삶이 시골의 삶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 라멕이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짓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말했습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는 경건한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고 성을 지었고 그 후손들은 이런저런 기술을 고안했는데, 경건한 셋의 자손은 땅을 경작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죄의 형벌을 피하지 않고 달게 받은 것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말했던 것과 같이 땅이 저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매우 수고스럽게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야샬의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산 지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밭노동은 정말 고됩니다. 저는 게으른 농부라 일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시골 삶 4년 차에 관절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노동 자체를 싫어했던 제가 시골에 와서 노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고되기도 하고 일의 분량에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지만 자연이 마냥 좋아서 일이 힘들어도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손가락, 무릎 관절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고, 뜨거운 햇살 속에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을 때에나 비바람, 눈 등 기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시골살이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확실한 믿음과 소신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는 삶입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고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다시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텃밭이나마 농사를 짓고 있으니 재앙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고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 비 피해가 있었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매우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큰 피해가 일어날 정도로 재앙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더위도 심하고 바람도 비도 눈도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재앙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시에서는 거의 콘크리트 빌딩 속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떤 재앙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일이 드뭅니다. 그래서 도시가 안전한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을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는데 도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심판을 직접 경험해봐야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을 중단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삶은 돈과 쾌락을 쫓아가며 재앙, 심판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서 돌이킬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시골에서는 홍수와 산사태 등의 재앙에서 나뭇가지라도 붙잡고 살아남아 돌이킬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도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재앙들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임하는 재앙으로 돌이킬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시골살이 4년 중 주택 환경이 가장 열악했고 경험도 전무했던 첫 1년은 오히려 허니문처럼 달콤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골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 심판을 앞둔 시대에 땅을 경작하며 죄의 저주를 고스란히 받으며 고통을 피하지 않았던 경건한 셋의 자손과 같이 저도 땅이 받은 저주를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삶이 버거워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기고 있고 이런 버거운 삶도 주의 은혜로 감당해내게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땅의 고통은 하늘 소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위험한 것입니다. 오로지 돈과 쾌락과 힘과 명예 같은 땅의 것들을 쫓기에 혈안이 된 도시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재앙도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단은 매우 사악하고 교활하게 끝이 임박한 이때에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놨습니다. 멸망과 심판이 가까워진 이때에 사람들은 나라의 복지로 인해 덜 고생하고 더 누리게 됐고 애굽의 종처럼 먹여주기만 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나라는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권력자들이 누리고 국민 세금으로 복지를 점점 확대해서 사람들을 이미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의 저주로 인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면할 대책을 계속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조차 못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나 노동의 수고나 여러 모양의 고난과 재앙이 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사단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듯한 가짜 해답을 끊임없이 내놓습니다. 나라가 사람들의 건강도 책임지고 있고 집도 책임지고 출산도 자녀 양육비도 책임지고 직업과 직업 교육도 책임지고 분쟁과 갈등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나라에 의존하는 노예가 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대책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교활한 속임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서 죄의 형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형벌과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달게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형벌, 저주를 피하는 것은 더 큰 형벌, 즉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괴계 아래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하게 자기 길로 행하고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이사야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나 죄악상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와 동일하고 재앙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 정말 끝이 가까운 것이 실감납니다. 속히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삶의 양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의 원리와 원칙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여셔서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값진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리석고 무지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와 같은 갈망과 사모함을 가진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만져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관통하시고 깨뜨리시고 기경하셔서 우리 마음속의 돌덩이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 타협, 세상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 자기를 사랑함, 교만, 자기의가 다 말씀 앞에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 삶이 재정렬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뒷부분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걷고 완전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노아와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 명령하시고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완전하라는 것은 완벽하라는 것과 다릅니다. 완전하고 흠없다는 표현을 몇몇 의인에게 사용하셨는데 정말로 그들이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 앞에서 걸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가인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지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그의 자손들 중 셈의 계보에서 선택된 믿음의 장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노아, 셈, 에벨을 거쳐 아브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택하셨는데 아브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이고 10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완전함, 충만한 분량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난 구절을 몇 개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2절.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허락한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7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에스겔 41장 13절.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99와 1의 조합으로 100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경우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이 모자란 99는 완전하지 않으며 100이 차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를 앞두고 있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기에 합당한 완전함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완전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타밈입니다. 흠없고 완전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전함, 부족하지 않은 전체를 의미하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하심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다윗은 자신을 완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전하고 전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는 의인, 경건한 자들을 일컫는 다른 표현입니다. 잠언은 완전한 자의 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탐임은 탐함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인데 탐함은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 완전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섞이지 않은 전체의 온전함이라는 의미와 더 이상의 분량이 없는 끝에 이른 정도의 완전함입니다. 탐임은 복수형이고 단수형으로 탐도 완전하다, 온전하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욥과 야곱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다고 번역한 것이 탐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번역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번역으로 보면 에서는 매우 남성적이고 동적이며 야곱은 여성적이고 정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조용하다고 번역한 것은 완전하다고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여기 사용된 언어가 탐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다는 뜻인 탐입니다. 다만 복수형과 단수형의 차이가 있으니 의미상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는 인류 전체를 진멸하는 심판에서 제외된 의인이니 탐보다 더 강조된 탐임이 사용되었고 욥과 야곱은 전심으로 주의 법을 따르는 완전한 자이긴 하지만 아직 풀무불에 단련되기 전에 그들에 대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수형의 탐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와일드한 성향과 정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들은 교육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육신을 가리킵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차이에 대해서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의 들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이고 참 감람나무는 주인에 의해서 경작되고 있는 울타리 안의 감람나무입니다. 야생마가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훈련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들판에 속한 것은 주인에게 훈련되고 길들여지지 않은 본성대로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잘하는 들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남성적이고 와일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장막 안에서 주의 법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배우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로 선택된 이유가 이 구절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셈의 계보에서 수세대를 내려오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것과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냥 이유 없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배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집에서 키우는 길들은 나귀가 아니라 들나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아니라 본성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에서에게도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장막에 거하는 자와 들에 속한 사람은 성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받을 자와 언약 밖의 사람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들의 아버지, 왕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께 길들여진,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간 에녹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좁혀진, 교육된, 훈련된이라는 의미의 에녹은 세상의 흐름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가며 하나님의 법도로 길들여진 사람이었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법을 알기 위해 힘쓰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해도 그는 언약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들에서 사냥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들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태어납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자신을 이삭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법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종의 아들입니다. 종의 아들, 들사람인 우리가 자유자의 아들이 되는 길은 주님의 법으로 교육되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야샬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 셈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고 야곱이 또 그렇게 했던 기록이 있는 반면 에서는 말씀을 배우러 가는 대신 들에서 사냥하며 살기를 택했습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각종 사교육은 다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영어 배우는 성경 캠프에는 보내지만 그들의 목적은 성경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셈의 집에서 말씀을 배운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서는 들사람, 야곱은 완전하고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는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젊은 나이가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가 된 나이였는데 그는 에서처럼 육신을 쫓아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찾지 않고 부모가 길을 열어줄 때까지 노인이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언약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주의 법을 따르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예표합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시고 인간은 낮고 낮은 땅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제물 삼으심으로써 다시 땅의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인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100세가 되기까지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완전하도록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하는 완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 행함이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은 믿음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데에서 완전해졌고 그것으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장막에 거하며 주의 법도를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또한 광야를 걷는 사람입니다. 들판은 들사람, 육신의 본성에 속한 사람과 관계된 땅이고 믿음의 사람과 관계된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과 더불어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이었고 나그네로 살면서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삶은 결코 육신이 보기에 안정된 삶이 아니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광야는 집 짓고 사는 안정된 장소가 아니라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땅이며 양식과 물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하는 땅입니다. 나그네로 살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고 팔려서 종이 되고 누명 써서 죄수까지 되었던 요셉은 부와 권세를 거머쥔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땅의 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씨가 뿌려지지 않은 땅입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씨가 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고 그러니 양식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지한다면 광야가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자는 황폐하고 황무한 땅인 광야에 있는 사람이고 남편 있는 자는 육체를 따라 종을 낳는 자, 애굽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섬기는 주인, 육체에 속한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주인이 곧 남편입니다. 남편이 있으니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나 그 씨는 생명에 속한 씨가 아닙니다. 숫자로는 육체를 따라 종을 낳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사망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자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여럿 낳았지만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난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면 영원합니다.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영구히 존재하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취소하고 다른 언약을 세우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취소됐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시고 거짓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언약은 완전한 것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며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이 국민이고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으니 가나안 온 땅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져 하나님께 연합한 모든 백성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언약 백성의 조건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이 다 언약 백성이 되지만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관계는 끝이 납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나 다른 많은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나눴습니다. 언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언약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쫓아내셨어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폐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6장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세대에 걸쳐 완전한 자를 찾아 언약을 맺으실 대상을 찾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시편 89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취소될 수 없으니 아무나와 영원 불변하는 언약을 맺으실 수는 없으며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시고 정하신 그 사람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또한 그 성취는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연단을 통해 믿음을 검증하신 뒤에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고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이 할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된 자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백성이 된다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지만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 사인이 되는 것으로서 포피를 베는 육체의 할례는 본질이 아닙니다. 할례는 정결 예식으로서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목
안목을 심은 뒤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3년 동안은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그것은 부정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했는데 입이 둔하다고 번역한 것은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불결한 것을 뜻하는 아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모세는 자기 입이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은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고 할례는 정결케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미 정결케 된 자의 표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지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할례를 육체에 행하는 것이니 그 행위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것으로서 본질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할례가 무엇인지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받은 율법, 모세오경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한 표니 마음의 할례는 부정한 마음이 정결케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하여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며 마음이 낮아져서 그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생사를 베어내는 고통이 있듯 마음의 할례도 마음을 찢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과 낮아지고 상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통회하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자기의 자랑이 되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만 할 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선지서에서 할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살 가죽인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이듯이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죽은 질깁니다. 우리 육신의 습성은 매우 질깁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호와께 속해야만 악행을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9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이방인도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 선택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만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다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할례도 받고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된 증표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그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에스겔이 전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돌판에 있던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돌판에만 있는 사람들로 율법에 종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전하고 있는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스라엘은 율법의 종으로서 육체의 할례를 행했고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고 영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말씀을 전해왔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희박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들을 귀가 없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뿐 아니라 귀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귀의 할례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들을 귀가 있게 되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들을 귀가 열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 대해 잠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이나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구했던 솔로몬도 마음이 교만해지자 듣는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영구적인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거나 죄를 허용하면 언제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좋았던 상태는 금방 과거의 일이 될 뿐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잠언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미련하여 자꾸 미련한 길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으로 육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구원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나눴지만 또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일 뿐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결 예식의 하나인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입니다. 베드로가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표일 뿐 침례를 받는다고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양심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게 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창한 언약 말고 사소한 언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A라는 사람과 8월 1일에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의 목적은 무엇이고 성취는 어떻게 될까요? 약속은 저와 A가 만나기 위함이고 성취는 두 사람 다 상대방이 약속대로 약속 장소에 나타날 것을 믿고 그 장소에 나타나야 이루어집니다. 일방이 어기면 약속은 깨지고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겨야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믿고 지킬 만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는 또한 성실함, 신실함, 흔들리지 않음, 변하지 않음, 안정됨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변덕이 죽을 뜻하는 사람을 성실하거나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동일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에무나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가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입니다. 에무나가 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변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현재의 법과 10년 전의 법이 다르고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른 것은 그것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1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진리입니다. 진리와 성실함, 믿음이 다 같은 뿌리인 동사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아멘도 이 아만에서 나왔고 에무나, 에메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듯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분과 같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십억의 인구 중에 단 10명만 그분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10명이며 하나님은 그 10명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2명이라면 그 2명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을 때 오직 2사람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2사람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단 1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 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유효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이라 하셨어도 아무도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언약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유효하고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팔레스타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복을 받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지 않았던 동안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으니 그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땅에 거주한 것도 잠시일 뿐인데 온 세상이 다 사단에게 속아서 팔레스타인 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온 땅의 3분의 1 정도인데 사실상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될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 하셨는데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보이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온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말씀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열방이 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러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예수아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라 칭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을 진멸하려는 일은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고 그들이 그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이니 말씀대로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일이 곧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을 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도 없어서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세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열심내는 일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은 예표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백성된 표징입니다.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명하셨던 제사는 예수아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 폐해진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가 모형으로서 예표하고 있던 실체인 참되고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동물 제사는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지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제사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명령하신 제사들은 그 제사 행위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본질이 그 안에 담겨 있어 참된 것이 오기까지 모형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 그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죽어야 할 죄인이며 그들의 죄 때문에 동물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행위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종이 되어 행위로 지키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 자기 죄를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렸으니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 행위를 통해 복을 받으려는 것은 기복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제사로 종교 행위만 되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동물이 피 흘려야 하는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죄라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사를 통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니 죄에 대한 통회 없이 동물을 죽이고 할 것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사의 의미와 본질을 모른 채 행위만 흉내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를 담당할 짐승을 죽여야 하며 그것은 각 사람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 어린 양 예수아를 죽이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아께서 제물 되심으로써 더 이상의 동물 희생은 필요치 않게 되었지만
제사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동물의 피 대신 어린 양 예수아의 피를 힘입어 회개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했으나 예수아께서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셨으니 더 이상은 제물도 제사장도 성전도 필요치 않고 오직 예수아와 성령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던 두 사람 아론과 훌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아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 역시 성령님과 예수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아, 말씀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참된 예배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틀에 박힌 형식적인 예배로 그 구성과 순서가 늘 똑같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교동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어느 쪽도 그 순서에 전심으로 임하며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듯이 할 뿐입니다. 예배 중에 어떤 순서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지 않는 것은 본질과 관계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교회 안의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의식일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아의 보혈을 의지해서 찢어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의식하며 애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폐해진 것으로 보이는 구약의 동물 제사도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것인데 구약에 명하신 모든 계명의 본질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는 모든 계명을 폐해버리고 그 본질을 다 버렸습니다.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과 할례 등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기독교가 버려버린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율법이며 그것들은 참되고 영원한 실체로 나아가기 위한 모형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실제 집의 모형으로서 존재하고 집이 완공되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형은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모형을 통하지 않고는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의 본질을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고백한 기도입니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고 종교 행위로 드린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본질적인 제사이지 제사 의식을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물 송아지도 수천 마리의 순양도 강물처럼 많은 기름도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미가서의 인자와 같은 단어 헤세드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어지는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여 돈을 주면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돈 좋아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돈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겸허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즉 우리를 죽게 하는 죄로부터 돌이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 행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데 예수와께서 제물 되셔서 내가 살게 되었으니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영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삶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제사 드릴 때마다, 즉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며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그 죽음을 자신의 육신에 선포하고 죽기로 결단해야 하며 죽기로 결단한 자들도 다시 살아난 육신을 향해 또 죽음을 선포하며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산 제사로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산 제사는 육체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언약을 맺으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와 공도는 ጼ다카와 미시바트,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높임받으시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산 제사라는 것을 살펴보았으니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언약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벤트성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기 선교 가고 선교사들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공의는 연례 행사나 이벤트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 개개인의 삶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사역을 좋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다르게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하라 하시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사역 만들기에 바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엔 관심도 없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며 돈을 사랑하고 쾌락과 권세와 사람의 칭찬, 인정을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종교 행위들을 하며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본질적으로는 교회 안팎의 삶이 다 똑같이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자기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행하는 구제, 공의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금식을 금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동기로 행하는 종교 행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니 받을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으실 것이니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은 다 갚아주십니다. 상급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원래 삭슬 의미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상급이 지극히 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급은 사하르로 삭슬 의미합니다. 일한 자가 받는 삭시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상급은 잘하면 받을 수도 있고 받으면 좋지만 꼭 받아야 하거나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삭스는 받을 수도 있고 받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삭스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빚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상급이 크다 하실 때 그 상급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게 될 삭스를 의미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걸었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상은 마스코레트인데 이것도 사하르와 같은 뿌리이고 같은 의미로 일한 자가 받는 삭시입니다. 일한 자가 삭슬 받는 것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삭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빚을 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룻이 삭슬받을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 자기 살 길 찾아가지 않고 어머니께 붙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 것은 그녀가 행한 공의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곧 정의이고 공평이니 자기 동족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룻이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께 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딱 들어맞는 접붙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나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 등에서 죄는 빚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한글 번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달란트의 빚도 죄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용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죄를 빚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은 죄인이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자신에게 빚진 자, 즉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탕감받은 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빚 탕감이 다시 취소되고 옥에 갇힌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만달란트 빚진 자로 출발하지만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빚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정의의 하나님께서 꾸신 것을 갚지 않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선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실 수 없는 지극히 큰 삭슬 쌓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서 쌓기를 좋아합니다.
보험과 연금과 각종 부금 등을 가입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땅에 보화를 쌓습니다. 그것으로 재앙의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몇몇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미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운 재앙과 심판을 내리고 계시고 곧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공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반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삶은 심판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증거이니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래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갚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가 받을 보응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2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에스겔 18장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에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마지막 남은 것 중에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부에게 복이 되기 위한 요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그녀에게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여인은 순종했고 엘리야의 말대로 그녀에게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굶주린 나그네를 먹이는 것도 반드시 갚아주실 삭시 되는데 엘리야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죽을 각오를 했던 마지막 남은 것으로 나그네이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과부는 3년 극심한 가뭄의 때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갚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최고의 본보기가 룻입니다. 룻은 그 고백과 같이 어머니께 속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완전하게 연합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목적이고 이방인들이 복받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영원한 기업을 얻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과 똑같이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고 이스마엘은 언약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 하셨는데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종들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릇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언약에서 배제되지 않고 언약 안에
할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아브라함의 때에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안식일은 태초부터 있었고 6월절 규례는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며 6월절과 안식일과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출애굽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잡족들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된 이스라엘의 일부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항상 근거로 드는 바울 서신에는 맥락을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맥락을 살펴야 하고 문자 이면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19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이 할례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셨으니 바울이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도 감히 율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바른 전제가 없이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이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할례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일 뿐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가 언약 백성이 아닌 자를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된 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의 실제 증거입니다. 할례는 받았는데 언약, 즉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언약을 지킨다면 그는 언약 백성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데 할례자가 되고 무할례자가 되는 그 외적인 행위의 의미를 두고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르지 않은 동기로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헌금과 봉사와 예배와 기도 등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로 말미암지 않고 육체로 하는 것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되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전하지만 그것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써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하신 모든 것,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이 있은 후의 모든 것은 참된 실체를 위한 모형에 불과하며 그런 계명들을 통해 율법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사도 본질은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고 나누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고 베푸는 그 행위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대규모 기부, 기증을 하는 사람이 그런 행위와 모순되게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의 기부 행위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투자를 하는 비즈니스맨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뿐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판단하거나 예배 참석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가증스러운 쇼에 불과하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오늘날의 교회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들은 결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버렸으면서 교회 예배 출석, 11조, 건축 헌금 등 각종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 사역과 행사 참여를 종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입니다. 행위는 언제든지 본질이 아닙니다. 교리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교회들은 신학과 교리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가 전하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행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계명의 본질은 정의와 공의인데 본질은 무시하고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반면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공의에 충실하면 율법의 행위들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땅에 보화를 쌓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강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부자와 권세자들에게는 대접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업신여기는 갑질과 차별이 만연합니다. 회당에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전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7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긍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행위를 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본질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율법의 행위들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내면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기 원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는 싸움이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손과 눈과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육신으로 애쓰는 것으로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돌이킨 자는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동의하며 기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손과 눈과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점차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 율법의 본질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다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만났을 때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예배에 가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출석을 의무로 가르치는 교회가 만들어낸 율법의 종입니다. 자신의 필요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모아둔 비상금이 있는데 재정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돈을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모른 척하는 사람은 매일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할지라도 그는 정의와 공의와는 무관한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전합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될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언약 밖에 있고 구원과 거리가 먼 죄인, 악인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말씀을 각자 천천히 읽으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종이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며 율법을 폐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모순으로 가득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1.1획의 떨어짐도 없는 완전한 말씀인데 그 중 하나라도 폐해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모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옳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폐기한 교회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모순되고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진화론, 지구자전설, 지동설 등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짓인데 온 세상에 뿌려진 거짓에 교회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런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도가 아니지만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은 확실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세대마다 바뀌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성경을 기초로 분별하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는 거짓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턱대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이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는 백성입니다. 취소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거하고 언약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길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는 동일하며 적용도 동일합니다. 먼저냐 나중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자 이스라엘에 연합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내 법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거짓된 신학, 교리와 교회의 전통과 세상의 인문학과 과학과 뱀에 속한 간사한 지혜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에서 듣고 배워온 대부분의 지식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뱀의 말을 믿은 하와로 인해 인류가 멸망에 처했습니다. 뱀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기 전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걷고 완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살리시고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해야 합니다.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걷고 완전하게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